안개에 뒤덮인 한국의 산들 사이 아직 잠들지 못한 사랑 이야기를 바람이 속삭이는 곳이 있습니다. 비단 속에 태어난 양반가의 아씨,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한 남자. 서로 다른 두 세계, 절대 교차할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이 세상의 법이 닿지 않는 산허리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엔 오직 마음의 소리와 구름 사이를 떠도는 가야금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산등성이에 흐르는 사랑의 노래는 단순히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을 알면서도 사랑하기를 택한 용감한 심장들의 성스러운 맹세입니다. 오늘 당신을 설악의 깊은 숲으로 다시 초대합니다. 바람이 여전히 그 사람을 노래하는 그곳에서 과거로부터 울려오는 그 사랑의 노래에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산기슭의 사랑 노래 제1장 백두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조선 왕조의 마지막 나날들. 봉건 권력의 빛이 역사의 짙은 안개 속에 점차 희미해지던 그 시절. 백두산 자락 어딘가에 숨겨진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해천이라 불렸으며 연중 안개에 휩싸인 채 숲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이 모든 소문을 쓸어가고 자연과 인간의 영혼만이 잔잔히 울려 퍼지던 곳이었다. 해천은 세상과 단절된 별세계 같았다. 봄이면 벚꽃이 눈처럼 흩날려 언덕의 돌계단을 뒤덮었고 여름이면 산안개가 초가 지붕 위에 고요히 맺혔다. 가을이면 단풍잎이 피처럼 붉게 물들어 계곡을 타고 흐르고 겨울이면 백두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사람들의 가슴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쓸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 마을의 기와 지붕 아래 풍경 소리가 은은히 울리는 집에서 윤서아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해천고을 사또의 외동딸로 어릴 적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달빛 아가씨라 불렀다. 이는 그녀가 달 밝은 밤마다 처마 밑에 앉아 가야금을 뜯으며 여름밤 매미 소리와 풀잎을 스치는 바람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가야금 소리는 부드러움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품고 있었고 마치 운명의 의매인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서아는 맑고 고운 외모와는 달리 내면에 복잡한 감정을 지닌 인물이었다. 사또의 딸로서 예법과 유학 사상 속에 자라났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몰래 산으로 나들이를 나가곤 했다. 양반 규율을 벗어난 이 금지된 행위는 단지 그녀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윤대현 사또는 강직하고 엄격한 성품으로 조선의 신분 질서를 철저히 믿고 따랐다. 양반과 평민은 분명히 나뉘어야 하며 개인 감정이나 내면의 혼란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는 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통제와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서아의 침묵은 외면일 뿐 그녀의 내면에는 소리와 이미지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이 우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음악을 사랑했고 그림을 그렸으며 자연과 가문의 담장을 넘어선 세계에 끌렸다. 그래서 그녀는 종종 아버지가 관청일에 몰두하고 유모들이 낮잠에 빠져 있을 때 몰래 집을 나섰다. 그의 초여름, 들꽃이 산길을 따라 피어나고 뻐꾸기 소리가 산을 울리던 어느 날 서아는 또다시 집을 빠져나왔다. 손에는 작고 가벼운 가야금, 그림을 그릴 종이 몇 장, 그리고 과일 몇 개가 든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쪽 산기슭, 마을 사람들이 하얀 늑대가 출몰한다는 소문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곳이야말로 가장 조용히 새로운 곡조를 떠올릴 수 있는 장소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야금줄을 가볍게 튕기고 산 허브향이 바람을 타고 퍼지는 가운데 한 곡의 선율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 작은 계곡 옆에서 풍경을 그리던 서아는 이끼 낀 돌에 미끄러져 경사면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간신히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이 접질려 움직일 수 없었다. 깊은 산속, 지나가는 이 하나 없이 해는 서산 너머로 기울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이전의 모든 몰래 나들이에선 없던 감정이었다. 바로 그때 덤불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놀라 뒤를 돌아봤고 맹수나 나쁜 사람을 예상했지만 눈앞에 선 것은 한 남자였다. 거친 옷을 입고 어깨에 장작 더미와 신선한 약초를 맨 그는 흙먼지 묻은 손과 다리를 가졌지만 마치 산의 한 그루 나무처럼 듬직한 풍채를 지니고 있었다. 다치셨습니까?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울렸다. 서한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남자의 눈빛에서는 위협이나 불순한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와 나뭇가지로 썩 분목을 만들어 발목을 고정하고는 그녀를 등에 업고 산길을 조심스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그녀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백도현. 마을 가장자리, 자신이 직접 지은 통나무 집에서 홀로 사는 고아 청년이었다. 혈통도 지위도 조선 사회의 명확한 규칙 속에 설 자리가 없는 인물. 사람들은 그를 숲의 사내라 불렀다. 이는 멸시의 뜻이 아니라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다만 숲과 하나 되어 사는 신비로운 존재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장에 가끔 약초나 손수 만든 물건을 팔러 내려가곤 했고 말은 적지만 악행을 저지른 적도 없었다. 노인들은 그의 손재주와 선한 마음을 좋아했고 아이들은 그를 숲속 전설처럼 두려워하면서도 궁금해했다. 그날 이후 서한은 도연의 부드럽고도 단단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도연 역시 계곡가에 하얀 한복을 입고 앉아있던 놀란 듯하지만 용기 있는 눈빛의 소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 곁에는 가야금이 놓여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녀와 함께 숨쉬고 있었다. 그 후의 만남들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서한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도연은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없이 그녀를 기다렸다. 그들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음악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서아가 가야금을 타면 도연은 조용히 들었고 숲의 바람이 그들의 선율을 따라 속삭였다. 그 세계에는 신분도 규칙도 없었다. 오직 두 개의 고요한 영혼이 서로에게 녹아들 뿐이었다. 서아는 그에게 첫 초상화를 그려 선물했고 도연은 그녀에게 산과 들꽃을 새긴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어 주었다. 오래된 삼나무 아래 그들이 자주 만나는 그곳을 두 사람은 바람의 무대라 불렀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사랑의 첫 선율이 탄생했다. 깊은 숲속에 울려 퍼진 그 선율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설의 서막이 되었다. 산비탈의 연가, 바람을 부르는 마음. 처음 개울가에서 만난 그날 이후 서쪽 산비탈의 황혼 무렵은 서로 다른 하늘 아래 살던 두 사람만의 세계가 되어갔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약속한 것도 아니지만 마치 오래전 헤어졌던 두 영혼이 마침내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난 듯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아갔다. 서한은 궁중음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선율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유롭고 거칠며 산과 숲의 색채를 담고 있었다. 음악을 배운 적 없던 도연이었지만 그녀의 가야금 한음한음이 떨리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고삼나무 아래서 연주를 시작하면 그는 곁에 앉아 말없이 그 순간 그 소리를 간직하려 했었다. 마치 추운 날 따스함을 꼭 붙잡고 싶은 사람처럼. 누구도 그들이 무얼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깊은 산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도 없었다. 그 사랑은 서두르지도 요란하지도 않았고 조용한 눈빛 속에서 야생 열매를 나눌 때, 모기에 물린 그녀를 살펴줄 때, 가시에 긁힌 그의 손을 바라볼 때 피어나고 자라났다. 어느 날 가을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노랗고 주황빛으로 물들던 무렵 서한은 특별한 선물을 들고 산에 올랐다.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가야금이었다. 나무에 길게 난 흠집 때문에 관가에서는 더 이상 쓰지 못했지만 그녀는 정성껏 닦고 줄을 고쳐 매어 도연에게 가져왔다. 그녀는 가야금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눈빛으로 말했다. 음악이 우리를 이어준 것처럼 이제 이 악기를 당신에게 드려요. 제 마음의 한 조각이에요. 도연은 숨을 죽였다. 그는 마치 신성한 것을 만지듯 조심스레 가야금을 어루만졌고 생애 처음으로 줄 하나를 튕겨보았다. 그 음은 어색하게 울렸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연주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간직해주세요. 저를, 우리를 대신해. 그날 이후 도연은 틈틈이 가야금 연주를 독학했고 서한은 이론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씩 가르쳤다. 달 밝은 밤이면 그들은 함께 앉아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선율을 만들어갔다. 그들은 그 곡에 바람을 부르는 노래라 이름 지었다. 말이 없지만 온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연가였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거칠게 돌아가며 두 사람의 작은 하늘은 오래도록 평온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오던 서한은 하인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 소식은 먹물이 흰 종이에 떨어지듯 아버지 윤대현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분노했다. 딸이 몰래 나간 것도 모자라 정체도 불분명한 남자와 어울렸다는 소문에 분노는 더했다. 그날 밤 서아는 방 안에 갇혔다.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고 그녀가 가장 아끼던 가야금은 압수당했으며 그림 도구는 불태워졌고 창문은 굳게 닫혔다. 새장 속 새처럼 그녀는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흘렀지만 서아의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었다. 울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저 산과 숲을, 바람 소리와 미완성곡을 그리워할 뿐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짧았을지라도 그 사랑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도연은 매일 언덕 꼭대기에서 관가를 내려다보며 기다렸다. 때로는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한 채 그녀의 불빛 하나, 작은 기척 하나라도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어둠과 침묵뿐. 그녀가 없는 날들 숲조차 허전하게 느껴졌고 가야금도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저녁, 그의 암자 앞에 붉은 실로 묶인 작은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글씨였지만 분명 서아의 글씨였다. 내일 밤 고삼나무 아래 마지막으로 기다릴게요. 비가 흩날리는 밤 두 사람은 꿈처럼 다시 만났다. 그녀는 검은 외투를 입고 삿갓을 썼으며 걷기도 힘들었지만 눈빛만은 변함없이 단단했다. 들키면 안 돼요? 도연이 걱정스레 속삭이자 상관없어요. 그녀는 답하며 그가 선물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손수 쓴 악보 한 장이 있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들의 사랑 노래. 우리가 계속 함께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 바람 소리가 들리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줄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하나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영원한 이별의 첫 음이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 곁에 앉아 처음 그날처럼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어루만졌다. 산의 바람이 불어와 음악과 어우러져 밤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날 이후 서아는 다시 붙잡혀 더 깊이 감금당했다. 소문은 더욱 퍼졌고 결국 관리는 그녀를 도청 관찰사의 아들과 정략적으로 혼인시키려 결정했다. 아무도 그녀의 뜻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도연은 유혹죄와 질서문란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미 그는 자취를 감추었다. 사람들은 그가 깊은 산속,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새로운 암자를 짓고 은둔하며 살아간다고 말했다. 더 이상 장터에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숲에서도 가야금 소리는 사라졌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뒤에도 해천 마을 사람들은 달 밝은 밤이면 가끔 서쪽 산비탈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려온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 선율은 애틋하고 애절하며 무언가를 부르듯 하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산비탈의 연가라 불렀다. 완전히 피어나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땅과 하늘에 영원히 새겨진 노래였다. 산허리의 연가 제2부 바람이 속삭이고 마음이 깨어나다. 해천의 산들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며 부드러운 바람과 황금빛 햇살이 능선을 따라 펼쳐진다. 갈대밭 위엔 마치 누군가 꿀을 뿌린 듯한 풍경이 펼쳐지고 지푸른 삼나무 숲 아래로 바람은 오래된 자장가처럼 속삭이며 대지의 맥을 타고 삼봉우리를 넘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잠든 마음을 일깨운다. 서아는 여전히 매일 저녁 산을 찾았다. 하지만 이제는 얼굴을 가린 대나무 모자를 쓰지 않았다. 그녀는 햇살이 얼굴에 닿게 두었고 바람이 머릿결을 어루만지도록 하였으며 도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남자의 발걸음에 맞춰 자신의 심장이 뛰게 하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고요한 호수 표면에 생긴 조그마한 균열처럼 시작되었다. 조용하고 위태롭고 미약하게. 하지만 물은 돌을 파고 바람은 나뭇잎을 젖힌다. 그렇게 처음엔 조심스러운 눈빛과 간단한 인사로 시작된 만남이 어느새 안개처럼 산허리를 감싸며 조용히 퍼져갔다. 처음엔 마주쳐도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아가씨는 왜 산에 오시나요? 그대는 어디서 사시나요? 같은 짧은 문장만 오갔다. 그러나 곧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다. 더 오래 이야기했고 함께 개울가를 거닐며 기이한 모양의 돌을 주었다. 서아는 종이를 가져와 그림을 그리고 도연은 잘 익은 산달의 열매를 나눴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서로의 존재는 어느새 산속 저녁의 당연한 일부가 되었다. 어느 날 바람이 평소보다 거세게 불던 오후, 서아는 가야금을 연주하다 문득 물었다. 바람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순수하고 진솔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네, 들으려는 마음만 있다면요. 모든 바람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 그의 눈을 응시했다. 찰나의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가라앉은 듯했다. 그렇다면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도 바람이 대신 전해줄 수 있을까요? 도연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깊다면 바람은 반드시 그것을 실어 나릅니다. 다만 들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것을 알아차리죠. 그날 이후 그들은 말 대신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짧은 연주, 눈빛, 가느다란 미소, 다친 상처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다 머뭇거리는 손짓. 그들은 바람을 감정의 통역사로 삼고 햇살을 붙삼아 말하지 못한 마음을 그려나갔다. 도연은 원래 말수가 적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 수군거렸다. 그는 시장에 나가지도 마을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사람들과도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서아를 만난 이후 그의 안에서 무언가 조금씩 변해갔다. 그는 산에서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워 지팡이나 나무숟가락, 소박한 조각품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그가 자주 앉던 바위 옆에 단풍잎 모양으로 조각한 나무 비녀 하나를 조용히 두고 갔다. 투박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선물이었다. 서아는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미소를 지으며 머리에 꽂았다. 도연은 멀리 숲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북소리처럼 두근거렸다. 그들은 한 번도 서로를 연인이라 부른 적 없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있는 순간순간이 조용한 연가처럼 말보다 더 깊은 눈빛과 침묵 속의 고백으로 가득했다. 서아는 자신의 꿈을 도연에게 이야기했다. 귀부인도 권세 있는 집안의 며느리도 아닌 세상의 소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산바람, 돌틈 물소리, 밤의 달 속삭임, 누구도 이름 붙이지 못한 마음의 소리들을 따라 떠나는 삶을. 도연은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들었다. 마치 그녀의 꿈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 속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고 그는 묵묵히 물을 주는 사람이 되기로 한 것처럼. 그는 또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의 부모는 과거 어느 관가에서 일하던 하인이었으나 누명을 쓰고 혹한기에 쫓겨났다. 그는 외할머니의 손에 키워졌고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산속에 암자를 짓고 홀로 살아왔다. 난 이 세상이 싫었어요. 부조리함도 권세 있는 사람들도.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걸 잊게 해줘요.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희망, 믿음을 주는 사람. 서아는 말없이 그의 팔에 남은 긴 흉터를 어루만졌다. 평소라면 피했을 그의 손도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그 흉터에 입을 맞췄다. 말 없는 입맞춤이었지만 심연까지 닿는 진심이었다. 그 후 어느 날 노을이 산 뒤로 지고 햇살이 황금가루처럼 산비탈을 감쌀 무렵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가야금을 연주했다. 서아는 자신의 무릎 위에 가야금을 올려놓고 몇 음을 연주한 뒤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번 해보세요. 그는 머뭇거렸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지도 아래 손을 얹었다. 어색하고 박자가 맞지 않았지만 그 안엔 순수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짧은 선율이 흘렀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누군가와 함께 연주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소용돌이치며 하늘을 날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낙엽 하나를 받아들고 속삭였다. 다음 생에도 이 산허리에서 그대를 만나고 싶어요. 이 선율 그대로, 이 바람 그대로, 이 눈빛 그대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동자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바람은 알고 산은 알고 두 사람의 마음은 알았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현실에서 도망칠 수만은 없는 것. 어느 날 그들이 삼나무 아래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서아는 몸을 떨었다. 도연은 급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며 물었다. 괜찮아요. 추운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께서 저를 관가의 자제에게 시집 보내시려 해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제가 산에 오르는 걸 의심하고 있어요. 하인들이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더는 오래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세상에 신분도 예법도 필요 없는 곳이 있다면 함께 갈래요?
서아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대의 가슴에 선율이 살아있다면 나는 언제든 그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떠날 계획을 세웠다. 두려움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었다. 서아는 몰래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고 도연은 외딴 산속 마을로 가는 길을 다듬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도망칠 날 밤 서아는 준비를 하다 발각되었다. 분노한 아버지는 그녀를 감금하고 산속 불량한 놈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 서아는 외부와의 연락이 끊겼고 도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삼나무 아래에서 밤새도록 그녀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 이후 산허리엔 가야금 소리가 멈췄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낙엽은 여전히 떨어지고 깊은 고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존재했다. 현실이 아닌 마음속 영원한 무언의 선율로. 산허리의 사랑 노래 제3부. 불공평한 하늘 아래에서 8월 보름달이 해천산 위로 높이 떠올랐다. 서리에서 우러난 듯한 은은한 빛이 관청의 기와 지붕 위로 산허리의 초라한 암자 지붕 위로 쏟아졌다. 그곳은 계급의 장벽을 뛰어넘은 두 마음이 만나던 장소였다. 그러나 오늘 밤 그 달빛 아래엔 가야금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속삭이는 약속을 실어 나르던 바람도 사라졌다.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 마치 계급이라는 벽에 가로막힌 이들의 가슴 속 어둠처럼 짙은 침묵이었다. 서아는 방 안에 갇혀 있었다. 밖에서 문이 잠기고 하녀들은 엄격하게 감시하란 명을 받았다. 그녀는 사흘째 단식 중이었다.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다만 도연이 만졌던 서툴게 첫음을 튕겨주던 그 가야금을 가만히 안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엄격하기로 소문난 현감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딸을 보는 눈빛에서 더 이상 자랑스러운 존재는 없었다. 오히려 집안의 수치를 없애야 할 오점처럼 보았다. 관가의 딸이 천한 신분의 자와 어울려 가문의 먹칠을 하려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들고 단호한 눈빛으로 답했다. 그 사람은 제 마음을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오직 출세의 소리만 들으시잖아요. 그는 분노에 떨며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그러나 곧 멈칫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 속에서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입가에 흐르는 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넌 아직 어려. 일시적인 유혹에 빠진 것뿐이야. 내가 너를 그 수렁에서 끌어낼 것이다. 그는 등을 돌리고 나갔다. 서아는 바닥에 옆으로 누워 가야금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는 도연을 떠올렸다. 지금쯤 그는 어디에 있을까? 잡혔을까? 다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아직도 그 삼나무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가야금을 탔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산 건너편 달리고 있었다. 도망이 아닌 찾아가는 발걸음이었다. 며칠째 서아를 보지 못하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산속 나무꾼에게서 관가 따님과 어울리던 사내가 붙잡혔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말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소중한 것들을 꾸렸다. 그녀가 수놓은 손수건, 자신이 깎아준 나무 비녀, 그리고 그녀가 급히 남긴 쪽지 한 장. 내일 이별이 온다 해도 마지막 보름달 아래 삼나무에서 만나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관가에 숨어들기로 결심했다. 사랑은 살아있는 날의 수로 헤아리지 않는다. 사랑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감행한 순간으로 증명된다. 그날 밤 검은 옷을 입은 도연은 나무 그림자 사이로 몸을 숨기며 후원으로 다가갔다. 예전에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익혀둔 길이었다. 그녀의 방 창가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등불은 꺼져 있었다. 들리는 건 바람 소리와 희미한 기침뿐이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서아. 창가로 다가오는 희미한 실루엣. 헝클어진 머리, 야윈 몸, 그녀였다. 도연. 정말 당신이에요? 둘은 큰 소리 내지 않았다. 마치 신들에게 저주받아 운명의 틈새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존재처럼.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창살을 사이에 두고 그의 손과 닿았다. 차가운 손이지만 떨리는 감정이 전해졌다. 나 갇혀 있어요. 아버지는 다음 주에 날 다른 이와 혼인시키려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유혹했다고 누명 씌워 옥에 가둘 거래요. 당신이 다치게 두고 싶지 않아. 도연은 목이 메었다. 내일 밤 당신을 데리고 갈게요. 산길 비밀 통로가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단 하루라도 당신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감수할게요. 목숨이라도. 그러나 탈출의 꿈은 쉽지 않았다. 하녀 하나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고 곧바로 관가에 보고했다. 도연의 수색 명령은 곧바로 떨어졌다. 군사들은 산속을 샅샅이 뒤졌고 그의 암자도 불태웠다. 도연은 겨우 빠져나와 숲속의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다리엔 덫에 걸려 깊은 상처가 났지만 그는 서아의 손수건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관가에서는 서아에게 고문하듯 위협했다. 굶김, 강제 혼례 준비, 그리고 법관 앞에서 강행된 의식까지.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혼례복을 입히자 치마를 찢었다. 예식장으로 끌려가다 도중에 기절했고 깨어난 뒤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쪽지에 적었다. 나는 혼인하지 않겠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억지로 혼인시키면 첫날 밤에 죽겠다. 관가에 혼란이 일었다. 아버지는 분노에 사로잡혀 옥함을 부숴버렸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는 깨달았다. 딸은 이제 더 이상 순종적인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했고 그 사랑은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 한편 도연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의식을 잃었고 마을의 노인이 그를 구해 숨겨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도망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를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관가로 향했다. 그러나 이번엔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었다. 그들은 개울가에서 그를 덮쳤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고 밧줄에 묶여 끌려갔다. 서아는 군사들에게 맞아 쓰러진 도연을 보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하녀의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가 그를 껴안았다. 그만! 그는 죄인이 아니에요. 만약 그가 죄인이라면 나도 죄인이에요. 현감은 냉정하게 말했다. 네가 그자와 함께 죽고 싶다면 그래도 좋다. 그리고 명령했다. 이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일 새벽 도성으로 압송하라. 죄목은 양반과 따님과의 간통. 그리고 딸은 머리를 깎고 절에 보내 속죄하게 하라. 서아는 그대로 쓰러졌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래 감옥으로 향했다. 수차례 시도 끝에 감옥 문을 열고 그가 갇힌 곳에 다다랐다. 도연은 눈이 껴하고 입술이 갈라졌지만 그녀를 보며 웃었다. 바보야, 왜 도망치지 않았어? 당신을 데려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네요. 그녀는 그를 껴안고 울었다. 그리고 소매에서 작은 독병을 꺼냈다. 충직한 하녀가 몰래 준 것이었다. 우린 살 수 없어요. 차라리 함께 떠나요. 저 세상에는 계급도 권력도 오직 음악만 있어요.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눈빛 함께 죽을 수 있다면 당신 품에서 죽고 싶어요. 그들은 함께 병에 입을 대었다. 그러나 도연은 꿀꺽 삼킨 척하며 곧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고 그녀의 팔을 찔러 독을 토하게 했다. 안 돼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둘 중 하나는 살아서 이 사랑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산도 바람도 하늘도 이 사랑을 알아야 해요. 그녀는 절규하며 그의 차가워지는 몸을 끌어안았다. 당신은 날 속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도연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세상에서 함께 가야금을 타며. 다음 날 아침 군사들은 도연의 시신과 기절한 서아를 발견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혐오하던 청년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아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다시는 가야금을 타지 않았다. 그녀는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회색 옷을 입은 채 조용히 살아갔다. 하지만 매일 밤 절 뒤 언덕의 삼나무 아래로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언덕을 속삭이는 바람 언덕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마다 가야금 소리가 저 너머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듯 들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것은 도연의 가야금 소리라고. 미처 끝맺지 못한 사랑의 선율, 계급의 장벽을 넘어 사랑을 택했던 한 소녀와 가난한 청년의 미완의 약속이라고. 산자락의 사랑 노래. 제4부 남겨진 이를 위한 바람의 노래.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 해천 산골짜기라라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멈추지 않았다. 겨울이면 눈이 소복이 내리고 봄이면 복숭아꽃이 만개했다. 그러나 산 아래 마을 사람들 마음속엔 결코 흐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운명적인 연인 서아와 도연에 대한 전설이었다. 그들이 함께 약속을 나눈 언덕은 이제 속삭이는 바람 언덕이라 불린다. 해질 무렵이면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른 전나무 가지 사이를 스치고
마을의 노인들은 마루에 앉아 아이들에게 아주 오래전의 가야금 소리를 이야기해준다. 그 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기억의 형태로 변했을 뿐이다. 산허리에 위치한 수도원, 그곳엔 머리가 희끗해진 한 노수녀가 조용히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꽃에 물을 주며 수도원이 돌보는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핀다. 하지만 밤이 되면 수녀는 사찰 뒤편으로 나가 전나무 아래 조용히 앉는다. 그곳엔 하나의 돌판이 놓여 있고 거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다. 나는 바람에게 가야금을 연주했고 바람은 그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리라. 이제 그녀를 옛 이름으로 부르는 이는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녀는 바로 서아아 씨. 지위도 미모도 젊음까지 모두 버리고 도현이라는 남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겨진 사람이다. 그녀는 두 세계 사이의 그림자처럼 살아간다. 속박도 없지만 해방도 없다. 가끔 그녀는 초 하나를 켜고 하얀 전나무꽃 한 송이를 돌판 위에 놓는다. 그리고 오래된 가야금을 꺼내 연주한다. 수도원 뒤편 바위 틈에 조용히 숨겨두었던 그 가야금이다. 그 소리는 장식적인 귀족의 연주가 아니라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그리움. 지나갔지만 떠나지 않은 기억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애절한 음률이었다. 어느 가을 초입, 수도원은 도시에서 온 중학생들을 받아들였다. 산촌 민속문화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낯선 산과 숲 사이에서 아이들은 어리둥절했다. 그런데 한 학생 지훈의 눈길이 오래도록 전나무 아래 놓인 돌판에 머물렀다. 수녀님, 여기엔 뭐가 있어요? 그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노수녀는 얼굴을 들어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다. 이곳은 두 사람이 함께 살기를 약속했지만 끝내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란다. 아이들이 몰려와 귀 기울였고 수녀는 오랜 세월 입에 담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는 오래된 가야금을 꺼내 아주 조심스럽게 앉아 연주하기 시작했다. 반세기 전 어린 아씨가 초라한 암자에서 한 목수 청년에게 들려주었던 그 선율이었다. 음은 떨리고 약했지만 하나하나가 영혼 깊은 곳을 울렸다. 지훈은 말을 잃고 듣고 있었다. 그 어린 눈망울 속엔 어딘가 빛이 스쳐간 듯했다. 마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온 것처럼. 그날 밤 지훈은 다시 그 자리를 찾았다. 해가 지고 바람은 산을 넘어 속삭이며 불어왔다. 그는 눈을 감고 돌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깡마른 청년, 흰 저고리를 입은 아씨, 말없이 나란자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걸 이야기하던 그들. 도시로 돌아간 후 지우는 전설 산자락의 사랑 노래에 관한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학교 도서관을 샅샅이 뒤지고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다큐멘터리 감독인 엄마에게 부탁해 해천으로 다시 갔다. 그는 전나무 아래 돌판과 수녀의 가야금 소리를 영상으로 담아 자막에 이렇게 썼다. 사랑은 정말 불멸일까? 아니면 단지 바람 속에 숨겨진 메아리일 뿐일까?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속삭이는 바람 언덕을 성지처럼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연인은 그곳에 꽃을 두고 또 어떤 이는 작은 가야금을 놓았다. 어떤 밤엔 바람이 세차게 불어 전나무가 크게 흔들렸고 숲 전체가 오랜 이야기를 전하려는 듯 들썩였다. 어느 민속문화 심포지엄에서 지훈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조선시대 계급 아래의 사랑의 불공정성, 전설 산자락의 사랑 노래를 중심으로 발표 말미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들 하죠. 그런데 왜 여전히 많은 연인이 집안의 반대, 사회의 시선 때문에 헤어지나요? 어쩌면 우리는 생각만큼 멀리 오지 못한 걸지도 몰라요. 서아와 도연의 이야기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의 표식이에요. 사랑이란 건 선택하는 용기고 누군가 떠난 후에도 약속을 지키는 일이죠. 발표 이후 한 출판사에서 그에게 책을 써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는 학문적인 분석이 아닌 전설을 낭만적인 민속소설로 다시 쓰기로 결심했다. 인물과 배경을 그대로 살려 서사적인 감정으로 엮어낸 이야기. 산자락의 사랑 노래라는 이름으로 책이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녀는 수도원으로 보내진 책 한 권을 받았다. 책장을 열자 그림 한 장이 펼쳐졌다. 돌판 위에 놓인 가야금, 그리고 손을 꼭 잡은 두 젊은이의 그림자.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다만 속삭이듯 말했다. 그렇구나.
당신은 잊지 않았군요. 이듬해 해천산 아래에서 열린 민속문화축제에서는 처음으로 서아와 도현의 이야기를 무대극으로 재현했다. 긴 머리의 젊은 여배우가 서아 역을 맡았고 도현 역은 바로 지훈이 직접 연기했다. 공연 당일 밤 지훈이 실제 가야금을 무대 위에서 연주하자 달빛이 풀밭 위로 비쳐 마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형상이 나타났다. 바람이 불어오고 하얀 전나무 꽃잎이 박수처럼 흩날렸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단지 비극적인 이야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난 듯했기 때문이다. 세상을 탓하지 않고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그저 사랑했던 두 사람. 끝나지 않은 사랑 노래. 공연이 끝난 후 지훈은 다시 속삭이는 바람 언덕을 찾았다. 그는 오래된 가야금과 함께 어머니가 간직하던 손수건을 가지고 갔다. 그 손수건은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의 외할머니 산골 출신 아씨였던 이것이었다. 그는 돌판 옆에 앉아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이란 그만큼 값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두 분의 이야기를 살고 전하겠습니다. 전설이 아닌 실제 했던 진실로써요. 그는 그 쪽지를 돌틈에 넣고 가야금을 연주했다. 바람이 산을 넘어와 줄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지나가던 누군가 말했다. 저 소년과 함께 누가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어디선가 아주 멀지만 또 아주 가까운 그곳에서 두 젊은 영혼은 여전히 숲속에 나란히 앉아 가야금 줄에 손을 얹고 처음 그날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대를 잇는 메시지, 산자락의 사랑 노래는 단순히 신분 차이로 인해 이별한 두 청춘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넘어선 외침이며 사랑의 순수함에 대한 찬가이다. 비록 완전하지 않았지만 영원했다. 사람은 죽는다. 명예는 사라진다. 그러나 진실된 사랑의 노래, 산속에 새긴 한마디 맹세는 바람이 전하고 구름이 기억하며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다. 당신이 사랑해본 적 있다면, 아파본 적 있다면, 금지된 사랑에 상처받은 적 있다면 서아와 도현을 기억하라.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해천 산자락을 거닐게 된다면 그 돌판 옆에 앉아 눈을 감고 들어보라.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그 가야금 소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을지 모른다. 서아와 도현의 사랑 이야기는 비록 이별로 끝났지만 그 울림은 해천의 산과 숲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세상에는 함께 평생을 보내지 않아도 영원히 기억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진심이었고 희생이 있었으며 모든 경계를 넘을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도 세상 어딘가에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한국 곳곳의 사랑, 문화, 전설을 따라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과거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